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벤수 안 가시나 하기는 안 가신다 하네요. 그래 어떡 나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마치면 되죠? 9시 마치면 되나요? 보통 9시 마치죠? 맞나요? 제가 몰락해요. 예. 그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텍스트는 요한의 1서 2장부터입니다. 2장 중에서도 12절부터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구절입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은 특별히 사랑에 특화된 인물로서 사랑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살짝 정신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넋을 놓게 되죠. 그러면서 남들이 보면 다 오징어같이 비는데 일단 콩깍지가 딱 심어 이 얼굴이 장동건으로 비네.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부모가 보기에는 야는 사윗감이 아닌데 가는 마땅해 삼해. 야 이래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노? 그 삼해. 곁으로 보기엔 다 주변에서 보기엔 다 아닌데 그래.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적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보는 어떤 영역들이 무마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좀 흠이 있어도 괜찮고 뭐 좀 결함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다 덮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어떻겠어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도 더더욱이 그런 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갱상도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 우리는 서울 깍쟁이들이 아니거든. 그래 좀 우린 무뚝뚝하게 해가 그냥 깍두기나 씹어 먹고 말지. 뭐 밥 먹을 때 뭘 반찬을 막 9가지를 차려놓고 이래 안 해. 그냥 국이나 한디 끓이가 그죠? 옆불떼기 그냥 강냉이가 안 먹는구나. 깍두기나 좀 놔두고 그러면 되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그래요. 한번 해봐라. 요래 있거든요. 이게 잘 올라오도 안 해 이게. 스마일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좀 웃어야 됩니다. 제 앞에 아이스보이 모른다. 이거 무슨 추달리나 봐요. 절통. 자,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 근본적으로 빛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빛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자, 지금 이 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센터 빛이 하나 있고, 그죠? 이 센터에서 빛을 쫙 비추는 빛이 있고, 또 저 형광등이 막 다르르르 달리고, 저 위에도 빛이 다르르르 달렸는데, 실제적으로 저를 비춰주는 참된 빛이라고 친다면, 이 위에서 오는 가장 밝은 빛이겠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자기가 빛인 양 드러내는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죠. 갱상도 말로는 쏙놓는다 하지. 쏙놓는다 하긴 해. 야야 돈 많이 벌면 네가 행복해진대. 야야 네가 요 새 가방 사갖고 자매들 앞에 나서마 자매들이 어머야 그 어디서 샀노 개삼에 네가 그 얘기를 살살 들으면 행복해진대. 또 뭐 있을란고? 야야 요거는 뭐뭐에서 파는 다단계 화장품인데 요거를 얼굴에 싹
바르마 주변 자매들이 어머야 테레사 자매는 피부가 와 이리 좋노 개삼에 네가 그 얘기를 들으면 행복해진데이데이데이 속지 마이 서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모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흐트리면 그런 요소들이 끝도 없이 많아요. 돈을 벌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고정관념, 높은 학교에,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무슨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야, 서울대를 가야, 뭐 법대를 가야,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고정관념. 내가 다른 이들을 내 마음대로 후릴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고정관념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거짓 빛을 조성을 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진짜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험한 데 살아본 게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뭐 많이 안 필요합디도. 알죠? 제 어디 갔다 왔는지.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죠? 남미 볼리비아에 한 8년 있어 본 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엄마 밥. 꼬실꼬실한 엄마 밥솥 팍 열면 김이 푹 나면서 그죠? 요 십자표 딱 우리 신자는 밥솥 딱 열면 딱 십자표 먼저 딱 하잖아. 십자표 딱 해갖고 가운데 밥 싹 이래 쓱하가 김 좀 여가 이래 공기 좀 여가 한 그릇 딱 담으면 막 김이 숄숄숄숄 나면 막 쫀득쫀득하게 막 입에 착착 붙는다. 밥만 무도 맛있는 걸 맨날 그 밥을 무싸이 이게 좋은지 몰라. 그라이끼네 TV를 틀마 별 희한한 걸 만들어가. 지 냉장고를 부탁한다느니 맛있는 녀석들이라느니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튀나와갖고 막 배는 이마에 해가 막 맛있네 가마 밤에 갑자기 또 배가 실실 고파지갖고 야식집에 전화를 걸고 앉았다. 밥 갖다 달라고. 야기된 욕구들입니다.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그러니 미친 듯이 먹고 또 미친 듯이 빼야지. 뺄라카이 이게 또 그냥 빠지나 그죠? 무슨 주스를 무라느니 무슨 뭐 효소 단식을 하라느니 해가 실컷 빼놓은 마노. 금방 요요가 와갖고 요요가 뭐죠? 쭈르르 내리면 쭈르르 올라오는 기잖아. 생쇼를 하고 앉았다. 아이고. 내보 하는 소리가 내보고 내 다 해봤거든. 옛날 범어성당 있을 때 고산성당 있을 때 왜 여기도 우리 학사님 계시지만 우리 학사님은 이미 튼실하시대. 근데요 지금 얼굴 잘 봐놓으세요. 와 신부 되자마자 턱살이 한 4개 번데 와 그렇겠어요. 신부님을 너무 사랑해. 우리 신자분들이 신부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기도를 안 해주고 밥을 먹이는 기라.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우리 새 신부님이, 아이고 어디서 내 밥 못 먹지? 내 밥 사드릴게. 언제 내 먹는데요? 아이고 어시 있어. 기도를 먹이라 카있기네. 송충이는 뭘 먹고 자라죠? 신학생은 뭘 먹고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와 밥을 먹이요. 자, 아니 여러분이 밥 먹인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거짓된 빛들이 참 많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그 자신의 빛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러는 통에 우리가 진짜 빛에서 멀어지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끝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 유혹에 빠지지 마시게 하시고 혹시나 어거다 빠지더라도 악에서 구해주소서. 근데 그 기도를 아무도 진심으로 안 받지? 그래 맨날 유혹에 빠지는 기라. 묵주 들고 다니면서도 빠지는 기라. 시장 가가 묵주 막 받침에 시장이래 돌아가다가 콩나물 한 뒤 사가 막 할매하고 신랑이 붙어갖고 깎아주라 이 가시라야 하면서 막 돈 후딱 던지고 막 콩나물 더 치가 주머니에 넣고 오고 막 생 난리다.
몰라네. 그래 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전합니다. 이제 한번 잘 들어봅시다. 뜸을 들나시. 원래 모든 음식을 할 때는 사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바로 그냥 음식을 갖다 먹이면 안 돼. 그래갖고 먼저 우리 왜 고급 레스토랑 가갖고 우리 돈가스 몰락하면 먼저 뭐 나옵니까? 수프 나오잖아. 수프를 좀 띠미 봐야 돼. 그래 속을 좀 단디 해놔야 그 다음 본식을 먹죠. 그죠? 자녀 여러분, 자 시작부터 무슨 자녀를 말할까요? 그러면 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얼라들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되겠다. 아니요. 영적인 의미 안에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와, 내가 신부인데요. 신부가 뭔데? 귀신 신자에다가 아비 부자를 써가지고 영혼의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뭔 놈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한참 젊어도 한참 더 젊겠다. 더블로 젊겠다 제가. 여러분 나이 반으로 탁 꺾어도 내 나이 안 나오겠는데. 기대기 새파랗잖아요. 맞죠? 젊어요 저. 예.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습득하는 위치에 처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여전히 자녀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소극적이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닌데 이미 나서서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배워야 한대. 언제까지? 나가 80이 다 돼 가는데 내 모릅니다. 그럼 그 언제 아는데? 그 언제 아노? 어느 기업에 들어가도 10년만 하면 베테랑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 내는 모릅니다. 독서 좀, 아이고 내 뭐합니다. 복음 좀, 냉담자 좀, 아이고 내 그런 거 왜 합니까?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은 늘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신이 족쇄에 차여져 있으니까 한 걸음을 못 걷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자 갈릴레아로 모든 것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어딜 간다고 내 아직 동생하고 유산 상속 싸움이 붙어갖고 못 갑니다. 요거 해결하고 갈게. 언제 해결하려고? 동생하고 싸움 다행이겠다. 자석들이 눈에 돈독이 올라갔고 엄마 아빠 죽기만 바란다. 아이고 자석 잘 캐하십니다. 차라리 자석들이 좀 팀이하면 덜 싸울 낀데 야들이 똑똑해 놓있겠네. 막 서울대 이런 데 나와갖고 막 2배로 싸우고 앉았네. 소송도 더 잘 걸어. 저거 친형한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안 따라하노? 농담, 박수 쳐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참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공동체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점잖해요. 여러분들은 양바해라. 이 느낌을 알았어. 이제 뭐 안 시킬게요. 그냥 관람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죄라는 그 족쇄에 차여져 있으면 계속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쇄를 끊어낼 방법이 뭘까? 고해를 받는데 또 총고해를 볼라 하고, 어제 고해를 받는데 오늘 또 고해를 볼라 하고,
한 달 전에 성사 봐놓고는 또 판공이라고 줄을 서고 앉았다. 옛날에는 1년에 2번 판공 보라 했는 거 기억나지요? 요새는 몇 번입니까? 한 번 보면 돼요. 원래 한 번이었어요.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교회법 안에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게 교회법상의 의무예요. 다만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 안에 2번의 판공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내가 안 보면 죄스러운 기라. 판공표 받아놨으면 오야근동 고해 근처라도 가갖고 그 바구니 집어여야 내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1차적인 차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녀 차원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이해시키다가 1시간 다 하겠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어머야 떨잤다.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내 죄 짓네요. 떨어뜨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떨어뜨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죄를 가늠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나에겐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괜시리 마음 쓸 일 너무도 많은 것처럼 살다 보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떨어뜨린다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떨어뜨린 행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더 주의해서 안 떨어뜨릴 준비를 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떨어뜨리건 말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아니 왜 붙어있네 아직. 다행히는 안 떨어뜨리고 있네. 근데 언제라도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그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느님과 멀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불륜을 저질 수도 있고 죄를 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하느님께 돌이키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 잘못을 용서받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주일 미사 댕기고 있고 평일 미사 꼬박꼬박 나가고 레지오도 하고 성당에서 무슨 회자이고 뭔 회자이고 뭔 회자이고 뭔 장인데 신앙이 찌어버 죽겠거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지고 있는 게야. 언제라도 떨어뜨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떨어뜨릴 것 같아요? 신부님이 뭐 섭섭한 소리 하나 하면 내 다시 성당 안 나간다. 이해하셨어요?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올바로 분별하십시오. 성당을 꼬박꼬박 나간다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밖에 있다고 무조건 다 죄인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머무는 동안부터 여러분이 9일 기도를 듣겠다고 지금 하는 드라마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근데 하기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없더라. 그죠? 케이블 TV가 하도 잘 나와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그냥 가 틀면 나오대. 옛날 맨키로 막 시간 기다렸다가 막 그 프로 봐야 되는데 주일 미사는 시작하고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바야박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꼭 성당 가는 시간에 해가 나는 계속 성당을 와갖고 바야바를 못 봤어요. 한 번도. 꼭 재밌는 만화는 꼭 그 시간에 하잖아.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나 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9일 기도에 온다는 사실 자체 하나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물론 전적인 헌신이냐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이 본당에 먼데 안 가면 머럭하겠지. 아이고 그래도 가야지. 어떤 아가 갑니까? 어떤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얘야 왜? 아니 애들이 다 나 싫어해.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네가 교장이잖아. 그거 몇 킬로? 정말 성당 가기 싫은데, 정말 성당 가서 거룩한 척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슨 장자리를 맡아 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고상한 척 하지요. 에? 얼마 전에도 제가 무슨 모임에서가 댕겨왔는데 아이고 막 자매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뭔 교수고 뭐고 이래. 근데 모지가 한다는 소리가 전부 다 지자랑 뿌이더만. 듣고 있으면서 막 아이고 막 손이 막 오그라드는데 아이고 지는 저거 모르나. 남들 다 똑같이 느낀다는 거. 지자랑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 척 하면서 아이고 내 이번에 뭘 했는데 아이고 주변에서 내가 괜찮다 하는데 그래 또 그래 좋다 해줘갖고 그래 안 했나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알잖아. 주변에서 다 아는데 지 혼자 몰라. 팀이야 얘가. 대학 교수로 가는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희망을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만 세상 안에 있는 결함들을 떨쳐내고 있는 중인 거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슬슬 감이 좀 잡히신 것 같다. 고개 끄덕이는 수준들이 좀 달라졌어. 처음에는 요래 끄덕이는데 뭐라 하는겨? 이제는 자,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 자녀가 무언가를 배우는 입지라면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겠죠? 무언가를 타인에게 전해주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죠.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소중한 선물을 타인에게 전해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그 열매가 넘쳐 흐르고 다른 이들이 모두 그에게서 영적 유익을 얻는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집안에서 이름이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중에도 철딱선이 없는 아버지가 한둘입니까? 여보, 네 오늘 늦게 들어갔는데 아이 와요. 오늘 레지오 있잖아 모르나? 아이 그 뭐 레지오 그 뭐 그래 오래 한다고. 에이 원래 다 그런 기다. 에이 오늘은 신부님하고 같이 딱 하면 막 철딱선이 없음에 도장을 콱 찍어주는 거지. 아버지라고 다 똑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직 세속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히려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교육시키는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이제 그만 세례 받으셔. 내가 만다고 그런데 그 천주교 그 잡신 걸 믿나? 그 카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더 이상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다 나니까 이제 자존심은 있고 나도 세례 한번 받아볼까? 그래 대세 받고 그 다음날 가시고 막 하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이끌려고 시도했던 그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죠. 남정네들이 얼마나 고집신지 몰래. 특히나 대구는 말도 뭐해. 그래도 오늘은 어르신들이 꽤나 많네요. 대덕성당 뭐 좀 다르다. 아닌가? 요 끝나고 2차 조회 하나? 요 끝나고 2차 조회 있나? 어이, 오늘 강의 어떻게 끝나고 마치고 나왔네? 아버지 여러분, 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본 요건,
처음부터 계신 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을 알면 됩니다. 저분을 제대로 알면 돼요. 그 빛을 누리면 됩니다. 자, 젊은이 여러분. 자, 젊은이란 누굴까요? 한창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로운 영적 요소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요건 재밌다, 요건 신기하네 하고 끊임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불러요. 누가?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배우러 왔는 거 맞잖아요. 아닌가? 나이가 상관없이 아직까지 영적 활력이 살아있고 무언가 색다른 것을 습득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젊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활력은 악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능력은 다가오는 병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능력의 활력은 여전히 악을 이겨냅니다. 악은 어떻게 싸울까요? 요 몽디 하나 있네. 요걸로 그냥 맘 두드려 패면 도망가나? 악은 뭘로 싸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친절, 온유, 인내, 겸손, 사랑, 희망, 소망과 같은 수많은 긍정적 가치들, 참된 영적 가치들로 악을 이겨냅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시 자녀로 돌아옵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이제가 걸음마를 시작했고 아직 많은 것을 먹고 입고 배우고 자신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방향성 하나만큼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그 안에 근본적인 요소 안에 구원이 존재하는지, 하늘나라가 존재하는지,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이 천국을 인정 안 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당에 왜 나올까요? 이유야 뻔하지. 자기가 찾는 빛이 거기 있으니까 나오죠. 성당 나와갖고 몇 명 사귀갖고 내 하는 다단계를 뚜루룩 퍼뜨리니까 와르르 퍼져나가더라고. 이 돈이 좀 돼. 성당 나가 있긴 해. 나는 집안에 찌고렁띵 하고 있는데 성당 나가고 자매들하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어쩌쩌쩌쩌쩌쩌 맞지 카이 재밌거든. 신부 욕도 좀 하고 수녀 욕도 좀 하고 막 구역장 욕도 좀 하고 그러면 막 신이 나. 성당에도 얼마든지 세속적 먹거리가 가득하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참된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커져버려서 그 안에서 맛깔스러운 인간적 요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자식들이 막 무시하고 구석방에 있는데 성당 나가면 착한 자매들이 와가 형님 하거든. 나 여든에 아직도 형님 소리 듣는다. 그게 좋대. 제가 사수성당에서 나이 많으신 자매님들한테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하니까 기분이 나빠하대요.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어르신을 어르신이라 부르는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 호영도 아니고 이건 뭔데 홍길동도 아니고 어르신을 어르신이라 불렀는데 기분 나빠해요. 와 나이 들어 빈다고. 그럼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가득 든 마음은 건강식품을 찾아 헤매고 아직도 좋은 화장품을 찾아 헤매고 나이가 그래 들어가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검은 버섯이 죽으면 버섯이 막 펴있는데도 얼굴을 허옇게 칠하고 입술을 뻘겋게 칠해가 돌아다니는 기라.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웃으세요.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자, 다시 아버지 여러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앞서 내한 내용이 또 반복돼요. 아버지들은 다른 이들을 영적인 과정으로 이끄는 자들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요, 다른 이들을 영적 과정에 이끌면서 시련들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배우면 돼요. 자녀들은 그냥 주는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아버지들은 달라요. 아버지들은 지가 남을 이끌어야 하는 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핸들을 잘못만 꺾으면 자기 밑에 줄줄 딸린 사람들이 다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악마는 누구를 가장 맛깔스러워할까요? 신부를 제일 맛있어 합니다. 그래가 그 마음속에 하느님 아닌 요소들을 집어넣으려고 별 희한한 것들로 다 유혹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소들로 예를 들어갖고 본당에 교사 하나가 신부님 오늘 저하고 한 잔만 할래요. 그 젊은 신부가 가슴이 뜨끈뜨끈한데 그런 문자 받으면 가슴이 2배로 뜨끈뜨끈해지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 자매님들 그럼 가스나 보고들 아마 똑바로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디 신부님한테 문자 보내가잖아 이 야밤에. 근데 암만 그렇게도 소용없어요. 예. 마음이 벌써 엇나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는 수많은 어긋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건 여자건. 뭐 제가 신부 예를 들었으니까 교리고사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 같이 성가대를 하는 유부남 남자하고 유부남 여자하고 바람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던 공. 조심하이소. 어쩐지 성당 열심히 하더라. 기도해 가자고 피전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애미 가자고 그렇게 때를 써도 안 가던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성당 열심히 안 기라. 알고 보이긴 해. 전화기를 주고도 안 보여줄라 하네. 뭐 그래 숨길 게 있는 거. 무심코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이긴 해. 자꾸 밤늦게 들어와. 냄새도 이상하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악은 이미 힘을 상실했어요. 아세요? 악은 이미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부터 악은 이미 져버린 거예요. 헌데 그 악에다 팔을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희발이 없는 악에다 이 시커먼 악에다가 팔을 걸치고 있으면 오늘 마침 요거 잘 갖다 놨다. 이거 잘 쓰네 내가. 그죠? 이 희발이 없는 악에다가 팔을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빠지지. 와 벌써 넘어져 있는 것에다가 희망을 걸었으니까. 그러니 이 악이 가진 힘에다가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가 가진 재력, 권력, 명예와 같은, 미모와 같은, 육체적 건강과 같은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가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매 제 수요일마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몸빼앗 사람들이 이 흙으로 갈 몸을 우야든둥 더 삶을 좀 늘려보려고 생쇼를 하고 있네. 아니죠. 영적 삶을 늘려야죠. 영적인 가치들을 습득해야죠. 내가 설령 지상의 재물을 좀 잃더라도 형제들을 많이 얻어야죠. 헌데 유산 그거 좀 뜯어먹겠다고 저거 친형제하고 미친듯이 싸워 앉았다. 싸워라. 왜 이리 조용한 거 몰라. 싸우는 분들이 좀 있나? 벌써 소송 걸어나가. 그죠? 한 푼, 마지막 한 푼까지 갖기 전에는 절대 그 감옥, 증오의 감옥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 감옥이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세상 감옥 갔다 왔어요. 어디? 화원교도소 가고 특강하고 왔습니다.
12월 14일 날. 그거는 금방 나와요. 암만 개로 나와요. 물론 무기징역은 좀 다르겠지만 모범수도 살면 또 나올 수도 있어. 특사받아가. 증오의 감옥은요, 그 증오를 누군가가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만드는 증오는 어떨까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증오가 나에게서 샘솟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치지 않는데, 자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좀 얻어맞으면 정신 차립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돈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었네. 그래 형제하고 싸우다가 뭐 살인도 나보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래 뉘우치기도 하는데, 영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자기 왜 이거는 보디가드구나. 오 마이 러브 하던 거 있잖아. 왜 데미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옆불대기에 떡 앉아가 이래 옹야 하면서 도자기 만들던 거, 그죠? 아직까지는 물이 묻어가 촉촉하게 해. 요래도 만들고 저래도 만들고 뿌옇기도 하고 막 생쇼를 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불소금에 거쳐지게 되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아이고 뭐 연옥가 바꾸면 되지 될까? 여기서도 그래 안 되던 게, 그리고 육체도 상실한 마당에, 이 지상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마당에 순수 영적인 존재인 상태에서 어떻게 영혼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지옥보단 연옥이 낫긴 나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은 이미 이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이기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이겼고 우리는 그 배를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이런 특강 때는 잠깐 한번 타볼까? 예수님 배 잠깐 타. 성당 문 열고 나가면 내리. 특강 할 때는 잠깐 타. 그래 맞다. 아이고 신부님 말씀이 맞지. 아이고 내 그래 돈 욕심 내 뭐하겠노. 아이고 맞다. 그래 다 용서하고 그래 사랑하고 하느님 섬기고 맞지 하는데 나가면서 야 니 내한테 돈 빌린 거 언제 갚노 하고 나간다 했긴 해. 자 이제 1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제발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냥 물질이에요. 이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떼어놓는 수많은 요소들을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이 없죠. 왜? 우리 마음은 쪼매난 그릇인데 그 안에 코카콜라를 가득 꽉 담아나가고 속이 시커매졌는데 그 안에 무슨 맑은 물이 존재합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요래 좀 비안해마 그만큼은 또 딴 게 차겠지. 이제 좀 더 차겠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빈 공간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 차는 것처럼 공기야말로 가장 투명하고 맑은 존재잖아요. 빛을 받아들이고 굴절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안에 하느님이 차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덕분에 잘 모십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내 하느님 사랑한다 해놓고는 모피코트 입은 것 자체가 죄란 얘기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는 막 새 가방 안 사준다고 남편한테 승질이 나 있고 막 코트 새로 안 사준다고 남편을 미친 듯이 미워하고 있는데 성당에 미사 안 빠졌다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쁜 아가씨라고 칩시다. 시커먼 막대기지만서도 이 막 궁디를 뺑뺑 흔들면 막 지나간다. 개싸매 막. 근데 내가 3살짜리 얼라라. 3살짜리 벌써 얘기하는구나. 한 살 반쯤 합시다. 이제 겨우 옹알이 터지는 그래 궁디를 뽕뽕 흔들면 지나가도 어쩌라고? 상관없어요. 왜? 나 안에 욕구가 없기 때문이죠. 그가 지닌 외적 매력에 가닿을 만한 내적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그 유혹을 사랑하는 욕구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나는 아우디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요새 잘 타는 휘발유 있잖아요, 그죠? 휘발유보다 잘 타는 거 항공유, 항공유보다 잘 타는 거 BMW. 툭하면 타더만. 자, 나는 그런 차 타는 사람인데. 그런 자만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까 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사무장님이 내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입니다. 그래 둘이 많이 친해요. 옛날에 잘 놀았어요. 자, 근데 뭔 얘기하려고 하다 이렇게 얘기하노? 그래. 그거 있는데 이제 제 걱정을 막 해줍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옆에 또 사목회장님이 총회장님이 와갖고 아이고 신부님요 지금부터 이래 일하시면 나중에 나이 들면 왜 연락합니까? 뭐 나이 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힘이 남아있는 동안 하느님의 뜻을 성실히 실천해 놔야죠.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악을 이겼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시간이에요.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낮이 있는 동안 여러분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놓고 영혼들을 구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더불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초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낮 동안요. 왜? 밤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밤이 다가오면 일을 못합니다. 시련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이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돼요.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고 그렇게 마음을 단디 묵으시소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적혀있던 것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래도 나왔다. 끼고 댕기잖아. 끼고 댕기잖아요. 우리는 끼고 댕기지도 않아.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적은 누구죠? 적은 우리에게 대항해서 싸움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적은 단순히 밖에 있다고 해서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양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그 양들을 데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들이었어요. 적은 누구냐? 우리에게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꺾으려는 이들을 적이라고 부릅니다. 신자 남편인데 아내가 여보 나 주일미사 갔다 올게. 이 남편은 벌써 냉담해가
그런 어부가 만다 그가노! 그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제가 사도성당에서 일할 때는 떡도 주고 밥도 줬어요. 얘는 그래도 커피는 주는 것 같던데 가끔가다 빵도 주죠. 그죠? 예, 주는 거 많네. 성당에서 주는 거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 같은 레지오 단원들 중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싹싹 찾아내서 쏙쏙 뽑아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밀이 뿌리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가라지가 밀이 될지도.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현실은 어떨 것이냐? 많은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당을 활동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외적인 커다란 행사를 해내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신자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양들을 진정으로 먹이거나 양들을 진정으로 하느님께 이끄는 거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자기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내세워서 자기에게 칭찬을 끌어들이려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 속을 썩어봤기 때문이죠. 와, 신자인데 저래 살지. 와, 지가 대모락하면서 오만 때만 사람 대녀를 만들어 갖고는 대녀회를 조직해가 성지순례를 갈라 하지? 저기 뭔 놈의 신자고? 성지순례 중에 크루즈 성지순례가 있다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비유적인 내용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심판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방금 제가 말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맞다 그 사람 맞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십시오. 왜? 우리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쉽게 보는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바로 우리가 장님이에요. 분별은 하되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분별이라는 건 이건 문진이고 이건 책받침이라서 책받침 위에다가 성경을 얹을 수 있지,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 위에다가 책 얹으려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분별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지 마세요. 니 곧다구로 행동했지, 이제 니하고 안 논다, 요게 심판입니다. 아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 나는 너에게 더 빛을 쪼여줘서 너를 하느님께 이끌겠다가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좋은 상황만 쏙쏙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아마 수많은 공동체들에 안 갔을 거예요. 얘는 안 되겠습니다, 나 갈랍니다 하고 가쁘지. 하지만 저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거기가 구치소건 화원교도소건, 와, 화원교도소는 장난 아닐 때다 진짜. 여기는 그래도 자매님이라도 좀 있어가 제가 웃긴 이야기 하니까 하고 웃기라도 하잖아. 그거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9시네. 자, 요 마지막 부분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르세요. 그분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편안하게 예수님 속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머무르시는 곳.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았다. 그분이 머무르시는 십자가 안에 같이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다. 그 멍에를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 한 명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구원이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시오. 대신에 하나는 보장해 드릴게요. 십자가를 충실히 지닌 사람의 밤잠만큼은 짱입니다. 너무 잘 잘 거예요. 왜? 하루 온종일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고 온갖 야욕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불목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와. 그놈의 새끼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그 온도를 잊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의 온도, 그게 바로 지옥불의 온도니까요. 옛날 멍청한 신학자들이 지옥불 온도가 도대체 몇 도냐 이런 거 연구하고 앉았었습니다. 한 1000도쯤 되나? 1000도만 될까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 안에 머무를 때야,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분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예수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안 부끄러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